여러분, 지난주일부터 제가 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했죠. 그래서 복음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한동안 이제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잠깐만 좀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 아무리 복잡하게 꼬여 있는 우리의 삶도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음이란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 전쟁 용어처럼 쓰였던 단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정말 한 도시 전체가 완전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전하는 너무나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그렇고 그런 좋은 소식이나 뭐 복된 소식 이 정도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 한 도시에 큰 축제가 일어날 만큼 너무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한 단어로 정의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질문의 한 90%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간 복음서들 보면요, 특히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이 복음이란 단어가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건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인데, 여기서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죠? 나를 믿어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도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도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죠. 그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글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빌립이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그 결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거든요. 복음도 설명할 수 없고 기독교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고요. 정말 큰 축제를 벌일 만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지키려고 했었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좀 시작으로 해서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여겼던 것인지, 그들에게 이 의미가 정말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복음에 대해 정의를 좀 내리면서 이제 그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어떤 알맹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런 복음의 알맹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에서 지금 로마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좀 보면요. 첫 번째로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그 아들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선포라는 것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는 이야기가 그 아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어떤 사도 바울의 이 어감을 좀 더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길게 늘려서 설명하면 이런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복음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또 예언하셨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여기 계세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증된 분이 바로 여기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좀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을지 좀 더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굴곡이 많은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움들도 많고 힘든 것들도 많았던 그런 역사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좀 전반적으로 좀 훑어드리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는 것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자마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광야 가운데로 출발해야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받았던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이 100세에 낳았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이야기였죠.
너무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이후에 이삭은 야곱을 또 낳아서 이스라엘 부족이 시작이 되고요. 또 야곱의 가족은 또 가뭄에 죽을 뻔하다가 요셉을 통해서 이제 겨우 살아납니다. 또 애굽 땅에서 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좀 많이 커졌나 싶었는데 이집트인들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 노예로 부림을 받고 하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출애굽해서 나가는데 이제 살았다 했는데 가보니까 광야고 또 처음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이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1세대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여리고성은 너무나 멋지게 이제 정복한 것 같았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차례차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은데 사사기를 보니까 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침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은 또 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 침략받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고 침략당하고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루틴으로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네한테 왕이 있으면 왕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이 범죄하고 다시 다윗이 세워지고 또 솔로몬이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과정들 가운데도 보면은 쉬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쉬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왕정 국가가 시작됐죠. 모나키가 시작된 건데 좀 왕정 국가가 되면은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 때는 그나마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도 타락하고 또 르호보암 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왕이 조금 잘하면은 괜찮았다가 왕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나라가 또 힘들어지고. 여러분 실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은 특히 영적으로는 거의 괜찮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먹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면은 얼마나 처참하게 나라가 망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에서 지면 그 전쟁만 진 것 아니죠? 왕권만 바뀐 게 아닙니다. 성읍은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전이 불탔어요. 그렇죠? 성전이 다 불타고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가 어땠어요?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고랑 차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얼마나 처참하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극적인 반전이 또 일어났죠.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래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종교개혁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막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끝나. 그리고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요 이스라엘은 쉽지 않았어요. 이제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리스와 또 로마에게 이렇게 지배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시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발생하기 시작한 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그전에도 뭐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더 이렇게 부각을
두각을 드러낸 게 요 시기에 이제 좀 많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도 율법만큼은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말씀을 안 지켜서 우리가 망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만큼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운데 율법을 정말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400년의 침묵기 가운데 뭐가 문제지? 왜 이러지? 하고 막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게,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게 이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말씀들을 이 유대인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오시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의 증거로 제시하는 본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장 전체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다 읽기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만 뽑아왔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메시아의 도래를 이게 설명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새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가운데 바울이 이제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이 말씀 말고도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말씀만 오늘 실은 좀 준비해온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입이 좀 아프시더라도 저보다 아프실 일은 없을 테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그렇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라고. 예레미야 23장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미가 말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부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좀 제대로 이끌어갈 어떤 참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지만 늘 문제가 많았어요. 좋은 리더가 나타나서 한동안 좀 괜찮다가도 그 리더 한 명만 죽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은 정말 좀 누군가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수 없을까? 이러면서 참된 리더,
좀 궁극적인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계속 기다려 왔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초대교회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마침내 메시아가 드디어 도래했음을 깨닫게 되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로마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부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보면서 생각해보면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2000년 전 이때 쓰여진 건데, 그 말씀들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창세기 3장에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죠.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신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우리 복음서에 나타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스가랴서 9장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 나귀 새끼 얘기하는 거죠.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구약 가운데 수백 개가 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말씀도 있고, 간접적인 예언들도 있는데 수백 개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보다가 정말 너무 놀랍다고 생각한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다는 아니고 몇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7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4절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8절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 읽으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고난이 생각나는, 그렇죠?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이.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 이제 적어 내려갔던 시편인데, 이런 다윗이 고난당할 때 이렇게 적어 내려갔던 시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22편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더 신기하게 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끝나는 부분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좀 읽어보면요, 우리가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끝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면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시편 22편을 가만히 한번 쭉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되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과연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만 그토록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계에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정말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치르고 이러면서 어려움들이 있는 나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우리 중국도 그렇고 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또한 이 이스라엘만 그토록 구원자를 찾아 기다렸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던 우리 한국의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는 늘 우리를 좀 구원해줄 구원자를 애타게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정말 히어로 같은 사람이 짠 하고 등장해서 우리나라를 좀 변화시켜주고 사회를 개혁시켜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좀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살게 해줄 사람을 늘 기다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 가운데 조금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으면 와 하고 우리가 열광하면서 막 그 사람 추종하고 따르고 그래요. 무슨 그런 어떤 정치인이 마치 신적인 존재나 된 것처럼, 무슨 그런 사람들이 마치 구원자나 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뭐 하나만 잘못하면 금방 돌아서서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정치인들 믿을 사람 정말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우리 숱하게 하잖아요. 누군가 좀 믿을만하면, 믿을만해서 뽑아놓으면 엉뚱한 짓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특정 인물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늘 누군가 좀 좋은 목회자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켜줬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목회자가 맨날 이렇게 새로 오는데 늘 실망하고 상처받고 기대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도 곧 상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실망하시고. 네? 그렇죠? 이미 실망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자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기대하고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을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리더들 찾고 있잖아요. 우리 의지할 사람들 찾고. 여러분,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누가 좀 날 이끌어줬으면, 날 좀 케어해줬으면,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날 사랑해줬으면, 늘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다 좋은 분들 많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차는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아니면 사업적으로든 여러분의 학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방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의지할 곳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누가 좀 해결해줬으면, 누가 날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을 아무리 찾고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를 좀 의지했다가도 금세 실망하기도 하고요. 누구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그러니까 또 좌절하고, 때로는 막 사기도 당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너무나 믿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고, 그런 일들이 간혹 이제 뉴질랜드 사회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던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왕 찾지 말고, 다른 지도자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고 놀라운 조언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뭘 찾아서 헤매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데 찾아 헤맬 것 없고, 다른 사람 기다릴 것 없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안에 진정한 능력이 생기고,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좀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가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 노쇼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매이거나 우리가 의지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